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1장, 또 시편 34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6쪽입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6쪽입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6쪽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1장 또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는 하늘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죠. 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높당을 거쳐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생명을 구한 후 무너진 자존심을 기도로 세워갑니다. 아멘. 라마나이옷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죠. 그러나 이제 본인에게 직접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체험한 것은 아니고 눈으로 또 깨닫고 보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 깨닫는 것과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죠. 분명히 그는 깨달았고 보았지만 또 거기에서 주신 깨달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또 다윗이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 라마나요까지 사울 일행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시 왕궁으로 피하게 되죠. 그래서 왕궁에 가서 사울이 라마나요에 있을 때 이제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과연 이제 사울이 옷을 벗어가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이제 좀 변했을까? 너희 아버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요나단은 지금은 자신이 왕자이지만 다윗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다윗에게 뭔가 마음의 충성을 맹세하고 두 사람의 우정을 확인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또 내 아들, 내 자녀들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정을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계획대로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울은 다윗의 편을 드는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도와주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제사장들의 마을인 노브로 도망하게 되고 또 그 노브에서 또 위기를 느낀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또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라마나요에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은혜 이후에 또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면 또 오히려 시험을 드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막 부흥에 갔다가 문을 나서는 순간 시험에 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처럼 다윗이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보십시오. 또 제가 그것을 함께 나눌 테지만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의 모습. 어쩌면 전체 다윗의 10년 동안에 뭐 또 어떤 사람들은 13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골짜기, 가장 힘든 도망의 여정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지속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제 자신을 도와줄 어떤 사람도, 자신을 보호해줄 자신의 땅도 다 잃어버린 다윗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드에 갔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미친 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죽을 위기에서 이제 모면하고 이제 빠져 나와서 지은 시편이 뭐냐면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땅에서 미친 채 하면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22장으로 아둘람 굴로 도망할 때 지은 시편이 34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장, 사무엘상 20장, 21장 또 시편 34편을 통해서 가장 힘든 인생의 골짜기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연약함, 그 연약함 가운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보고, 그 골짜기, 그 힘든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20장에 보면 요나단에게 거짓을 제안합니다. 보십시오. 라마나옳 사건 이후에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여 자신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제안하죠. 매월 초하루에 이제 사울과 함께 이제 식구들과 또 이제 이 요직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식사 자리에 언제나 다윗도 함께 이제 자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수금도 타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이제 베들레헴 고향집에 매년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거짓말로 사울에게 고해라.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이제 여전히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계략을 짜게 된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계획대로 그 초하루의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가르쳐준 거짓말대로 이제 사울이 왜 다윗은 자리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해서 자기가 허락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거짓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되죠? 요나단에게 화를 내죠. 네가 뭔데 다윗 보고 함부로 가라고 했냐?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을 향해서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요나단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싸잡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저주를 퍼붓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러면서 다윗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죽을 만한 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이제 약간 대꾸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은 요나단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변동이 없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완전히 다윗이 도망하도록 이제 돕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단도 다윗을 돕지 못하게 되죠. 마지막 우정을 맹세하면서 두 사람에서 울면서 껴안으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사무엘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아내 미갈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또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제 성경은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거짓말로 사울을 속여서 이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 됐든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의 이제 인생의 가장 힘든 골짜기가 바로 이 거짓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위기 속에서 이렇듯 거짓을 꾸며 위기를 모면해도 되는 것인가? 그제까지만 해도 은혜 받았던 다윗이 이제 이 거짓과 함께, 제가 왜 거짓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거짓을 해요. 이어서 한번 보죠. 두 번째로 보게는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거짓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전혀 변함없는 사울의 살해를 느낀 후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래도 갈 곳은 뭐예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어디로 가냐면 노브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노브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고 아마 그곳에 임시로 성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북동쪽 5km 떨어져 있는 놉 땅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이거든요. 그 아히멜렉을 만나서 뭔가 초라한 모습으로 막 수염도 깎지 못해가지고 막 길어가지고 뭣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한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꼈겠죠. 아히멜렉은 묻습니다. 왜 혼자 여기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약간 당황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행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행하죠? 내가 왕의 은밀한 명령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오게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급히 나와 내 소년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다윗의 딱한 상황을 보고 왕의 또 은밀한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아히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내주게 되죠. 보세요, 다윗이 성소에서 뭘 얘기하죠?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을 듣고 아히멜렉은 어떡하죠?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율법을 두 사람이 다 어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가? 다윗의 거짓말,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다윗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도 다 주목하겠죠.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말한 왕의 은밀한 명령, 이 왕은 다윗이 사울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억치 같지요. 아무튼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다윗이 하게 된 것은 이제 그래도 다윗을 좋은 사람으로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것은 아히멜렉을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돕게 된다면 아히멜렉은 이제 사울에게 반역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억지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정말 다윗이 거짓말을 할 만큼
그토록 비참하고 힘들고 배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윗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윗의 거짓말은 율법의 조항은 어겼지만 율법의 본질에 위배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의미 있는 해석이고 다 그럴싸합니다.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윗은 뭘 얻었죠?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윗은요, 골리앗의 칼, 큰 칼까지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만나면 안 될 사람,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인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또 어떤 일로 그 성소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고 결국 이제 그 도액을 의식해서 또 피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도액이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밀고를 하게 되죠, 사울에게.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노베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 특히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게 숨김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도 2번이나 속이죠. 뿐만 아닙니다.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야곱도 그래요.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속이는 이 장면들, 여과 없이 보여줘요. 왜 그렇게 보여줄까? 그들의 모습,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뭔가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자,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노브를 떠나서 어디로 숨게 되냐면, 이제 다윗은 느낀 거예요. 야, 나를 도울 사람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소까지 갔는데도 이제 피할 곳이 없다면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유일한 땅이 있다면 이제 이 땅은 아니죠. 그들의 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사울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란 곳,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가드 사람들이 골리앗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아마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공공의 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주 초라하고 막 수염도 이렇게 나고 옷도 제대로 막 다 달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그들이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갔었을 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곧바로 다윗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 가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다윗이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신부름이 노출이 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무엘상 21장 13장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행동을 바꾸죠. 어떻게? 미친 채 합니다. 막 대문을 막 극적거리면서 자기의 수염에 침을 어떻게 해요? 흘려가면서. 와,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용맹을 자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물맷돌을 던졌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계속해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사울을 속이기 시작한 그 거짓 계략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는 거짓으로 마지막 이 연기, 아주 명품 연기죠. 여러분, 그 대문을 긁는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침이 그때 어떻게 그 수염을 적실 만큼 침을 흘리는 이 연기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여러분 또 그 연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은요, 미친 사람을 뭔가 해야 할 경우에는 블레셋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친 것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완전히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미친 채를 하니까 그러면서 속이는 거, 그러니까 아기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 그 의심했던 신하들마저 속을 만큼, 야, 다윗이 저렇게 미쳤으니까 이 와서는 안 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드 땅으로 올 수 있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내쳐라, 빨리 쫓아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가드에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로 속이고 미친 것처럼 속이는 이 다윗답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어떤 해석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이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모습을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 거짓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이고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미리삭을 비벼 먹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긴 제자들에 관해서 논쟁을 펼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율법의 본질은,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죠. 뭐냐면 너희 중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는 그 양을 죽게 놔둘 거냐?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은 율법의 그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을 구덩이에 빠진 한 마리의 양의 신사와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이유 없이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에 의해서 쫓기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심각한 두려움과 절망,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물론 거짓말 잘못됐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요나단도 모욕을 당했고 죽을 뻔했고요. 노베 그 제사장들은 나중에 사실은 어쩌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학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거짓말보다도, 그 다윗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은 뭘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느냐? 그들의 연약함보다도, 그들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다윗의 그 연약함, 다윗의 그 거짓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 처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불쌍한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그걸 몰랐겠어요? 거짓을 행하는 자신의 마음, 그것을 몰랐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침을 질질 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시편 34편을 짓잖아요. 그 시편
4편에 그가 뭘 노래하는지 여러분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그때 노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보세요. 나는 거짓되지만, 나는 거짓으로 나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게 나에게 응답하셨고, 19절에 보십시오. 나는 부족함이 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나에게 응답하셨고, 10절에 나는 하나님께 나쁜 것만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34편 1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다. 내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것. 결국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면 거짓말은 막 해도 되는 것인가? 예. 여러분, 율법의 조항보다도 그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거짓말, 하나님은 그 목적과 의도가 그 거짓말이요, 그 연약함이 자신의 욕심과 허영과 위선과 편리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반드시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그 거짓을 통해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 하나님은 더 완전함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골짜기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려운 골짜기에서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오늘도 그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하지만, 주는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어떠한 힘든 골짜기라도 반드시 돌파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